세족식이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입니다. 이 세족식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세족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때의 어떤 분위기와 감정과 그때 받았던 은혜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예식이죠. 저도 세족식을 몇 번 해봤습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선배들이 제 발을 씻겨준 적도 있고 대학생 때 신입생 환영회 때 교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 주신 적도 있고 또 전도사 때 신대원에서 그때도 교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조명도 은은하게 하고 찬양도 이제 들려오고 또 기대감도 있죠. 세족식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막 벅차올라서 울기도 합니다. 저도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대야에 이제 물에 발을 담그고 딱 앉아 있는데 참 이렇게 은혜가 돼야 하는데 저는 은혜가 별로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발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물이 뗏물로 바뀌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 때문에 하기 싫었습니다. 빨리 발을 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발을 씻어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수련회 때 세족식을 한 적이 있죠. 당시 한 3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발을 제가 다 씻어줬는데 제가 경험한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 촛불도 준비해서 켜고 잔잔한 음악도 준비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강팍해서 은혜를 좀 못 받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제가 느낀 것은 역시나 발은 더러웠습니다. 제 발도 더럽지만 그 친구들 발이라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세대가 바뀌어도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간에 발은 다 더러웠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련회지 않습니까? 낮에 한참을 뛰어놀다가 이제 밤에 그 발 그대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제 가장 피크 타임에 제가 기습적으로 세족식을 했으니까 안 씻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발은 좀 많이 더러워서 제가 이렇게 씻기 싫더라고요, 속으로. 그래도 제가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전혀 얼굴에 티를 내지 않고 또 목회자의 사명감으로 묵묵히 잘 씻어줬습니다. 근데 세족식이라는 것이 원래 또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그 사람이 내 또 더러운 곳을 씻겨주고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족식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십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냥 발도 더럽고 우리들 발도 더러운데 제자들의 발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은 특히나 더 더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녔거든요. 그 맨발에 이 샌들 같은 것을 신었는데 게다가 길이 또 광야 흙밭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길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흙밭이고 거기에는 짐승들도 돌아다니면서 짐승들이 다 똥도 싸고 오물도 싸고 거기다 사람들 침도 막 뱉고 온갖 오물들이 즐비한 더러운 길인 거예요. 거기를 이제 슬리퍼로 다니니까 그 시대에는 사람의 발이 특히나 더러운 부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종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제일 먼저 종이 와서 발을 씻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발 씻을 물이라도 떠다가 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에서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 발을 예수님이 이제 씻겨주는 것이죠. 그 더러움을 이해하자면 그냥 발을 씻겨준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 오물밭에 뒹굴고 온 그 신발을 이 맨손으로 닦아준다는 것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종들이나 하는 짓이고 노예가 하는 짓이지 이 메시아가 할 짓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보이시죠. 겸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배우기를,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남들의 발을 씻어줘야 하는구나, 겸손해져야 하는구나, 낮아져야 하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이제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합니다. 이 놀랍고 깊은 본문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깊은 은혜의 보화를 모두들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나머지 반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식사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식사를 했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식사를 합니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지요. 어떤 집에서는 식탁과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식탁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둥글게 식사를 하죠. 저희 일산에 있는 처가에 가면은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식탁과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또 어떤 집은 바닥에 이제 상을 펴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저희 친가가 부산인데 부산에 가면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계셔서 평소에는 하나 이렇게 펴서 드시다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3명 우르르 데리고 가면 상을 2개를 펴서 이렇게 둥글게 식사를 하죠. 또 이것과는 영 다른 풍경으로 식사를 하는 집도 있겠죠.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먹겠습니까? 남자 아기가 셋이라서 뭐 식사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어떨 때는 뭐 상을 펴서 먹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뭐 그냥 커다란 그릇에 슥슥 비벼가지고 뭐 이렇게 또 먹입니다. 그냥 뭐 집어 넣죠. 쑤셔 넣고. 엄마 아빠는 그냥 싱크대에 서서 허겁지겁 먹습니다. 전쟁터에서 먹는 것 마냥 먹어요. 가끔 이제 간식거리가 한두 개 이렇게 귀하고 맛있는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아이들 주면 좋죠. 물론 부모는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개수가 3개가 안 되면 싸웁니다. 왜 뭐 나는 안 주고 형만 주느냐, 왜 동생만 주느냐, 차별하느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애들 안 볼 때 이제 제가 몰래 먹습니다. 다 이 평화를 위해서. 식사하는 방법이 문화마다 장소마다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스듬히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었습니다. 이 소파, 카우치 같은 데서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식사하러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의역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애들이 뭐 그렇게 누워서 먹으면 바로 엄마가 이렇게 등짝을 이렇게 후려 치겠죠. 하지만 그들은 둥글게 누워서 먹는 것이 마땅한 문화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식사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둥글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얼굴 근처에 옆 사람의 발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발이 엄청 더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발을 안 씻은 상태예요. 발을 안 씻고 식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들은 그 발냄새를 맡으면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이 집에 누가 오면 가장 먼저 종이 달려와서 발을 씻어주거나 발 씻을 물이라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식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더러웠겠죠. 냄새 났겠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일어나서 지금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떠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 씻는 건 종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들이나 물을 떠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하냐? 하려면 제가 해야지. 내가 뭐 지금 그거 떠올 짬인가? 야, 쟤는 지금 독한 놈이네. 끝까지 저걸 먹고 있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계속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저녁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유월절 성만찬 식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저녁 식사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성만찬 식사였습니다. 이 사실까지 더하면 비로소 우리가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식사의 타임라인을 돌려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식사를 좀 하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준비된 방으로 안내하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시라,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만찬의 자리가 이렇게 위선과 아집과 교만으로 덕지덕지 번복된 자리였던 것이죠. 발냄새와 오물 냄새로 뒤덮인 자리였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 속에서 꾸역꾸역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이 주어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이 사실을 모를 뻔했지요. 최후의 만찬 이 뒷면에 가려져 있던 어두운 면을 미처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요한복음만이 세족식을 기록했어요. 공관복음 저자가 왜 세족식을 생략했는지, 반대로 요한복음 저자는 왜 세족식만 기록했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두 복음서의 서술 관점의 차이 때문에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거룩이 가장 충만한 곳에서도 인간의 죄악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성만찬을 거룩하게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배의 기본이고 또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들에게는 설교보다 성만찬이 더 중요했어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예배가 성만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하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곧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마저도 제자들의 위선과 교만과 이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아주 무색해졌죠. 그 고귀한 몸과 피가 발냄새와 오물 냄새에 뒤범벅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뻔뻔스러움이 정말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기실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리지요. 6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지만 저는 이 대사 또한 너무나 괘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준비를 하시거든요.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오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도 떠오십니다. 동작이 많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말린단 말이죠. 심지어 베드로가 발 씻는 첫 순서도 아니에요. 앞사람 발 씻기는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만류를 하는 겁니다. 말리려면 진작에 말렸어야죠. 진작에 말리고 진작에 달려가서 진작에 예수님으로부터 수건을 뺏어서 자기가 했어야죠. 끝까지 안 하잖아요. 죽어도 자기는 다른 사람 발은 못 씻기겠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종이 하는 일, 노예가 하는 일, 그 자기는 못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더라도 자기는 할 수 없다. 내가 왜 해? 나는 수제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뒤늦은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건 역시 그냥 종교적인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몸은 꼼짝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까?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입을 열 게 아니라 당장 일어나서 발을 씻겨줬어야죠. 예수님 수건 뺏어서 자기 허리에 두르고 자기가 발을 씻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변화이고 회개죠. 예수님이 원하신 모습입니다.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저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아부성 발언을 들으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를 쉽게 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저 종교적인 입술만 살아있는 모습. 우리들이야말로 베드로와 꼭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삶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술은 항상 살아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단어들을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특히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종교인들은 더 그렇죠. 종교적인 언어가 화려하게 담겨 있고 아주 천사의 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삶과의 괴리는 더욱 아득해질 뿐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만 제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발냄새와 오물냄새가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시겠죠. 과연 어떠십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예배와 기도와 그 외에도 많은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시는데 주님 앞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시는데 과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못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제자들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낙제자요, 낙오자였습니다. 차라리 다시 뽑는 게 나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얘들로 괜찮을까? 예수님 사역의 가장 큰 중점은 제자 공동체를 이 땅에 심어놓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지요. 근데 이제 마지막 기말평가를 해보니까 이 교회가 엉망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막 이제 성만찬 제정을 끝냈습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랬는데 이놈들이 막 똥냄새, 발냄새를 참아가면서 위선을 떨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한숨이 푹푹 나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다 뒤집어 엎고 싶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고 뭐고 차라리 이놈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 못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 자신을 배신하여 팔아먹을 제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셨어요. 정말 난장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시기상으로는 마귀가 지금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요한복음 저자가 이 시점에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왜 지금 기록했겠습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나왔으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영적 전쟁입니까? 이 못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발을 씻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의 묘사를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가 동사들의 연속이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수사학적 기법인데 영화로 치면 슬로우 모션 기법을 쓴 것과도 같습니다. 동작이 느려지죠. 아주 극적인 장면을 천천히 느릿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족식,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인생 망하는 거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영적 세계의 책임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제자들,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죠. 그러니 그 사랑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덮쳐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에서 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으십니다. 우리 삶이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대로고 변화가 없고 때로 뒷걸음질 치지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제점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불능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한심하고 자격이 없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족식, 내 부끄러운 치부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해보면 하기 싫습니다. 내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잘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더러운 발을 끝까지 씻어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발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 주님이 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지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더러운 내 모습 바라보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싸움이기에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